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을 끝으로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 기능을 하고 있는 물론 앞에서 읽으셨던 사복음서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요.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으시게 됩니다. 어제 읽으셨던 본문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받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하니까 보내야 되긴 하는데 가이사에게 올려보낼 조서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베스도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스도의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신의 부인과 함께 베스도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고 오늘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또 한 번 하는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개인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 사건을 버무려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쫙 펼쳐 놓는데요. 많은 제자 훈련에서 자신에 대한 간증 훈련을 할 때 이 본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시면 그 아그리파 왕에게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내용이 26장에 있고요. 아그리파 왕이 이 모든 상황 살펴보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났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황제를 보겠다고 해서 왜 오래 잡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6장을 마치고 있고요. 27장을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후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디모데 또 아리스다고 누가가 함께 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도 바울이 특별 취급을,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로마의 상류층들은 그렇게 이동할 때 누구를 대동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바울에게도 이렇게 누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던 것을 보시게 되고요. 배를 타고 항로로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27장, 28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편의 영화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요. 그리고 배가 결국 부서지게 되고 28장에 보시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되는데 곧 죽겠다 싶은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인가 하는 원주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해주고 낫게 하죠. 이에 그 섬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바울 앞에 와서 병을 고침받는 등의 이야기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던 배가 잠시 정박해 있었는데요. 이 배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다시 한번 로마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다음에 읽게 되는 로마서에서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가러 50km, 6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수행해 오는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또 선지자의 글, 율법서의 글들, 그것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내용을 듣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견차가 생깁니다. 2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또 대립이 이어지게 되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바울은 로마에 이태 2년 동안 1차로 구금이 되고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아까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그 시작점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그 시작점에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서사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안에서의 바울 서신은 총 6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총 13개인데 그렇게 되면 7개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28장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옥중서신 하면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옥중서신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로 구금되어져 있는 동안 쓰여지게 되고 이후에 풀려나서 나머지 사역들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또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자신의 후배들에게 목회의 어떤 중요한 점들을 알리는 그 정수가 담긴 내용들을 편지하면서 바울 서신이 그렇게 끝까지 쓰여지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지만요. 이렇게 사도행전과 바울의 선교 여행 그리고 신약의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들이 연결된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 서신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바울의 열방 행전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이 복음을 어디로 흘려 보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성경 읽기가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리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28장.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